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이곳은 독일입니다. 2021년 2월 28일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디아스포라 재택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 하신 주님, 복음 전파의 빛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며 그 능력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것을 믿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 영광이 뇌 위에 임하였다고 하셨으니 주의 빛의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 다음 걸음을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미래로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다음 한 주간 우리 일상에서 평범하고 작은 책임과 의무의 벽돌을 쌓아가며 주님이 원하는 것들을 수행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들이 반석 위에 세운 집, 인간이 지었지만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어진 순종의 집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내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상 있는 보다도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로 지금 높은 산을 오르게 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앞에 가파른 길들이 펼쳐져 있지만 우리가 놀라운 주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측은히 여겨 사랑을 베푸는 자들이 우리 도움을 받아 영광의 미래를 함께 오를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진맥진할 때 우리의 모든 생각을 주께 집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영감을 주실 때 그것에 따라 적극적으로 행함으로 계속 인도를 받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신의 충동이 아니라 주의 영의 역사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든 기도가 응답받고 매일 펼쳐지는 사역을 사랑하며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주의 영의 모든 능력이 임하도록 어두운 생각을 마음에 두지 않고 아무 거리낌 없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오직 주님만이 우리 인도자시니 매일의 문제를 주와 함께 마주하며 주의 도움과 인도를 구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후함과 선함, 주의 인도를 받는 경이로움, 주의 안내를 받는 삶의 아름다움을 매일 깨닫고 놀랍고 오묘한 주님의 계획에 다가서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시기 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숙제를 주셨죠. 그 숙제는 가라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지상명령이란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죠. 이 명령은 목회자에게만 준 게 아닙니다. 선교사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신학대학 졸업생 또는 전도자가 아닌 전체 교회에 주신 명령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명령이죠.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교회의 매일매일의 숙제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함께 가르쳐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야 하죠. 모든 민족이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 이슬람교도, 불교도, 힌두교도, 인본주의자,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모두를 다 포함합니다. 그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숙제 검사를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라는 숙제의 3분의 1은 하나님, 3분의 1은 복음,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구제에 관련된 것이죠. 우리는 매일 학교, 쇼핑센터, 심부름 혹은 일을 하기 위해 움직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매일 우리의 주된 움직임은 가서 제자를 삼는 목표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죠. 문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숙제를 잊고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저와 여러분에게 건강과 수명을 남겨놓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제자 삼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죠.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은 제자이거나 제자 양성자 둘 중 하나여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매일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야 할 3가지 이유를 오늘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파워,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시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시죠. 이 확신이 부족하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아무리 운전을 잘한다 할지라도 면허증이 없으면 우리 운전 실력은 쓸모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복음 전파의 라이선스를 취득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선교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원래 그것은 지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2000년 전의 세계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곳이 태반이었고요. 사람들은 세계가 평평하다고 믿었고 아무도 그들이 도달하지 못한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했어요. 그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했어요. 배나 비행기, TV, 라디오가 없던 시절에 예수님의 이 작은 무리가 온 세계를 향해 흩어지는 것은 불가능했죠. 그것은 수학적으로도 불가능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전 세계의 모든 민족과 그 짧은 순간에 접촉할 수 있느냐는 거죠. 또한 그 명령은 재정적으로도 불가능했어요. 초대교회 전체 예산은 미화 $10,000에도 못 미쳤다고 해요. 이런 수준의 예산으로 어떻게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법적으로도 불가능했어요. 예수와 그의 추종자들은 이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잖아요. 투옥되잖아요. 다 순교하잖아요. 로마 제국이 법으로 정한 황제 숭배를 정면으로 거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설교함으로 로마법을 위배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됐습니다. 그것은 사회적으로도 불가능했어요. 기독교인들은 할례를 거절했어요. 구약을 거절한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 바깥에 관습으로 만들어진 할례를 거절함으로써 유대인과 결별했어요. 우상 숭배와 타협하지 않음으로 해서 만신을 섬기는 그리스인, 로마인들과 결별했어요. 사람들은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인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자, 다 불가능한 것 투성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에게는 가능했어요. 자, 이 가라는 명령은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에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다수결 투표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막강한 영향력이 있는 입법기관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명령을 고칠 수 없어요. 이것은 우주의 왕의 명령이에요. 그가 우리에게 가서 오늘 너의 숙제를 하라고 하실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왕의 왕이 허락지 않는다면 이 세상 정부는 통치권이 없어요. 위대한 의사께서 생명을 주지 않으시면 땅의 의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평화의 왕이 개입하지 않는다면 이 땅의 외교관들이 아무리 수고해도 평화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매일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갈 때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물리적인 세계와 영적 세계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매일 세상에 나간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계획을 맡기셨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자,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시죠. 이것이 지난 2000년간 예수 그리스도가 열방에 알려지게 된 가장 주요한 방법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장기 혹은 단기 선교사를 포함해서 미전도 지역의 선교사가 될 수 있어요. 되어야 해요.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들이 사는 로컬 지역을 위해 선교사로 부름받습니다. 여기서 가라라고 하셨을 때
이것은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마트나 쇼핑몰에 가고 직장에 가고 체육관에서 운동하고 이웃집을 방문하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죠. 모든 민족은 생물학적 집단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의미는 근대에 들어와 만들어진 거고, 예수님 당시의 의미는 모든 언어 집단을 의미했어요. 우리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모든 언어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 지역에서 수행할 수 있어요. 평균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구권 혹은 미주의 절반 이상이 현대적 의미에서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되고 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그분의 동행하심입니다. 이 구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단절된 것처럼 매일 고독을 느끼고 있어요. 저는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약의 엘리야가 사역을 멈추고 피신하면서 그에게 죽음 같은 고독이 왔어요.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나를 죽여달라고 간청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에게 주님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새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안수하고, 또한 그의 후계자가 될 엘리사에게 안수하라고 또 다른 일을 맡기시면서 그가 회복되었어요.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사실상 사형 집행을 기다리던 사도 바울에게 우울증이 찾아온 것 같아요. 그는 감옥에서 홀로 남아 뼛속까지 파고드는 외로움을 느꼈어요. 그렇죠? 감옥 안에까지 그의 동료들이 들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는 뜻밖의 이것을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잘 보십시오. 우울한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해서 그것에 좌절하지 않았어요. 그가 그 지독한 우울증과 고독을 해결한 방법이 뭡니까? 그는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셨다라고 하죠. 그는 컴컴한 지하 감옥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느꼈어요.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하죠. 그곳에서도 복음 증거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교 사역을 수행할 때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보호하심, 인도하심의 강력한 권능의 임재를 느끼게 돼요. 일찍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평범한 구절 같지만 깊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순간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지상명령을 준행할 때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세요. 그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세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맡은 명령을 외면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러시아 정교의 성직자를 꿈꿨던 스탈린은 정치 권력을 장악한 후에 권력 유지를 위해 러시아 사람 2천만 명을 죽여요. 중국 통치자 마오쩌둥은 선교사의 가르침을 받으며 자랐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가 사명을 외면했을 때 그는 아주 지독한 잔인한 그런 독재자로 전락했죠. 우리는 주님의 빛을 흡수해서 다른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삼아야 해요. 그리고 그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반사해야 해요. 그런데 그 빛을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통과시켜 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선택은 저와 여러분의 영역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비치는 빛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마음으로 들어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 영혼을 알리는 사명을 가지고 밖으로 나갑니다. 빛은 어둠을 비출 때만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에게 시간을 할애해야 해요. 그 말은 그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그 빛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비치는 빛의 파장은 영적인 거잖아요. 너무나 깊고 오묘해서 보통 물리적인 빛도 60m 깊이의 음침한 동굴 속을 파고드는데 여러분의 빛이 지옥문까지 도달해요. 사탄의 모든 영역을 파고들어요. 그래서 이 죽음의 그림자의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여러분과 저는 때로 우리로 인해서 노래 부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들이 뭐라고 할까요? 저 사람이 정말로 나를 사랑했다. 나를 도왔다.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저 사람들을 통해 살 길을 찾았다. 나는 저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빛을 보았다. 저들의 삶은 내게 정말 밝은 빛이었다. 이 은총이, 이 사명의 감동이 평생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받은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무의미한 그리고 너무나 제약되고 너무나 무력한 인생에게 영원까지 도달할, 천국까지 도달할, 하나님과 언제나 교제할 귀한 은총의 사명을 맡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 우리가 어떤 말을 준비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눈빛이, 우리의 미소가 그리스도의 빛, 사망 권세 무너뜨리고 질병 죽음 권세 무너뜨리는 위대한 생명의 구원의 빛인 것을 감사합니다. 그 빛을 비추기 위해 다음 한 주간 우리의 삶이 기도로 준비되며 힘차게 적극적으로 그리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걸음을 옮기는데 조금 더 주저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리고성 같은 내 삶의 문제들 무너져 내림을 보네. 곧 전쟁은 끝나고 다 승리를 맞으리. 주님이 승리하셨네. 변함이 없는 주님의 그 약속, 주신 실하신 나 주님 손에 내 영혼 안전해.
주 실패 없는 분, 변함이 없는 주님의 그 약속, 주 신실하심. 나 주님 손에 내 영혼 안전해, 주 실패 없는 분. 밤이 계속돼도 나 아침을 바라리, 나 주만 믿고 찬양해. 주님만이 내 만족, 나 주 안에 거하리, 나 주만 믿고 기뻐해. 변함이 없는 주님의 그 약속, 주 신실하심. 나 주님 손에 내 영혼 안전해, 주 실패 없는 분, 변함이 없는 주님의 그 약속, 주 신실하심. 나 주님 손에 내 영혼 안전해, 주 실패 없는 분. 나는 보내 주 산 옮기심, 나는 믿네 주 다시 일하심을. 광야에도 길 만드신 분, 나는 믿네 주 다시 일하시리. 나는 보내 주 산 옮기심, 나는 믿네 주 다시 일하심을. 광야에도 길 만드신 분, 나는 믿네 주 다시 일하시리. 변함이 없는 주님의 그 약속, 주 신실하심. 나 주님 손에 내 영혼 안전해, 주 실패 없는 분, 주 실패 없는 분, 나 잊지 않으리. 다 함께 기도하시죠. 사랑하는 주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베드로의 이 외침을 우리도 명령하게 해주십시오. 그 이름만 들어도 모든 악이 물러가며 사탄의 모든 군대가 달아날 것을 믿습니다. 외로움과 의기소침을 몰아내 달라고 주 이름을 부르게 해주십시오. 유혹에 빠졌을 때도 즉시 부르게 해주십시오. 주 이름을 부를 때 주께서는 저희를 높은 곳에 세우심을 믿습니다. 다음 주간 겸손과 희생과 헌신의 삶에 발을 들여놓음으로 주의 영의 역사를 부르게 해주십시오. 주를 위한 작은 섬김으로 실로 엄청난 일들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이제 내가 오르는 길을 아무도 막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늘 함께 하리니 사랑하며 웃으라. 내 짐을 대신 질 것이니 내게 맡겨라. 내게 힘을 주리니 가벼워진 몸과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가라며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함께 하리니 너는 그저 구하라고 하시며 우리 인생에 건강과 힘과 평화와 기쁨을 선물로 주시며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던 영적인 것들로부터 우리 내면의 자아와 염려와 두려움의 자리를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은혜와 주를 믿는 믿음과 확신으로 사탄이 내어놓은 모든 두려움 앞에 신속히 대응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빛을 흡수해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삼아 그 빛을 매일 다른 사람들에게 비춤으로 어둡고 소망 없는 세상에서 영혼을 알리기를 다짐하는 주의 자녀 모두에게 이제와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